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이건대 독생자 예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비슷한 것들로부터 구분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의 그늘에 가려져 주님을 본 적도 볼 수도 없습니다. 죽으시려 세상에 오신 주님을 따라 세상 나그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보기 참 힘드네. 본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66번째 2부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6번째 2부 강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가
책이 무려 4권입니다. 두꺼운 책, 그것도 에베소서 강해가 이 두께가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거 한 4권입니다. 1, 2, 3, 4.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를 설명하려고 돋보기 유리를 깰 필요가 있습니까? 분석. 이 돋보기 유리 이거를 깨가지고 돋보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어떤 사람들의 반박에 직면하게 되냐면 소위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소위 지식의 바탕을 둔 신학자들, 학문을 굉장히 깊이 다루는 이런 신학자들이 과연 예수만 말하나 성경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과연 예수만 말하나 딱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그래 맞아 거기는 다양한 게 나오는데 예수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요 말에 직면 딱 하면 딱 입이 딱 그냥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변할 말이 궁색해지거든. 어떻게 하려합니까? 이런 학문적으로 해박한 사람들한테 이런 반문에 직면하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 지식 일천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윤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요 이상 말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딱 그렇게 이상 말하면 왜?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그렇거든. 성경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쪼개도 예수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무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로 갖고 가서 풀어낼 능력이 우리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의 지식, 소위 말하는 상대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딱 쐐기를 박는 질문에 직면하면 기가 빡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발 좀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창세 전에부터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창조되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창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들어가면 첫째 나무하고 내 둘째 나무하고 늘 이런 식으로 계시적 성경 해석에 직면하지 않고 늘 글자에 매여서 내용 분석에 급급해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오류를 범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단어를 풀이해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가 어떻고 문맥 안에서 뭐 뜻이 어떻고 이랄랍니까? 성령이 맺는 열, 성령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택하신 백성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성령이라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확 해부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열매는 누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아따, 용감하다,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이겁니다. 이걸 왜 분석해서 따로 빼내가지고, 이게, 뭐, 옥스포드 사전에는 어떻고, 뭐, 헬라어 사전에는 어떻고, 뭐, 이게, 콩코단스에서는 어떻고, 이 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요? 6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나. 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풀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일이 하는 것은 그러한 갓똑똑이들 앞에 여러분이 입이 궁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다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딱 묶고 있겠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 성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 교회! 아멘. 이렇다 말입니다. 교회라니까요, 교회. 교회 정체성이 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를 그다 끄집어 넣으려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가 개꼬라지거든. 하는 짓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거든. 이게 사단의 미혹이란 말이야. 이게 사단의 미혹이란 말이야. 절대 타자이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 그건 뭐요? 나는 죽은 거지. 나는 없는 거지. 왜 그런 상태로서의 성도의 신분을 이해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교회라는 존재를 왜 생각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기껏 이걸 갖고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추풍낙입인 게 정말로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그 절대 타자로서의 나 아닌 또 다른 나, 그거를 왜 꼭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걸 꼭 굳이 지가 경험해야 나는 성도다 이랄랍니까? 하나님은 그걸 경험시키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보호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 정도로까지 소속을 완전히 구분시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로서의 나, 거듭난 존재로서의 나,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절대로 세상과 구별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썩어진 육신, 생각부터 하는 행동, 일일이 하는 것마다 다 사망 아래에 있는 내 꼬라지하고 왜 자꾸 섞어서 왜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냐? 왜 그 생각, 왜 그러한 미혹에 왜 빠져 있는가 이 말이야. 이런 말씀의 세밀한 정체성을 들을 때마다 이 육신 덩어리의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서의 참된 은혜를 좀 누려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야, 진짜 나는 아니네.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지훈이 절마락 해주면 지가 뭐 뺄 수 있는 지금. 지훈이 절마 내가 약간만 힘을 약간 지보다 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봐도 저 인상 쓰고 저 안 우는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죽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는가. 저 얼굴 뭐 괜찮다고 막 좋아 죽는데, 저기는 지나내나 다 잿덩어리인데 뭐 뺄 수 있나? 니나내나 잿덩어리다, 이 새끼야. 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속에 절대 타자란 말이에요. 지훈이의 속에 새 생명은 저 지훈이 절마 저 울고 짜고 조금 전에 저 하진이 저 찔찔 짜고 있는 절마하고 다른 존재라니까. 저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대면은 저 찔찔 짜고 자빠지는 저 다 큰 놈이 되나 이거? 지 마음대로 안 되게 하면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고 아니십니까 지금 저거.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시키가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니까 던지가 부사쁘고 새로 만드신다니까요. 토기장이를 모르시네.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창조주인데 만다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세메다를 붙이고 뭐라도 칠을 내가 떡칠라고 그래 할 일이 많은데 던지가 부사부사하면 되는데 참 하나님을 여러분 손안에 이어나고 자꾸 주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옛사람 우리를 던져서 부사붙다니까요. 모압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부수셨다. 할렐루야. 또 그새 또 104장 또 104강 또 이자 묵는가 또 그새 또 부산에는 비도 안 왔는데 떠내려 보낼 데가 없는데 떠내려 보내지 말씀 떠내려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다 이러십시오. 그래 무식하게 대답하지 마라 이래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식할 이유가 없다. 딱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식할 이유가 없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다 갖고 있다. 돈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모든 능력도 다 갖고 있고 내가 마음다 무겁고로 갖고 다니노? 내가 마음다 무겁고로 갖고 다니깁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는 모든 힘을 대항해서 이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힘에 대항해서 영원히 이기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이 말은 뭔가? 이게 참 이 말이 어렵거든요. 유비사님 그 성경책 읽어보세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를 집사님 책으로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소리가 그 정확한 부분에 소리가 크게 안 나네. 평안의 복음 이 예비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평안의 복음의 하니까네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게 뭔지 의라고 하는 이게 뭐 우리가 뭐 요 오를 의 믿고 그런 정도 중요하면 우리가 뭐 이 가는데 이게 붙어있는 이게 교묘하게 붙어 그 다음 말을 이야기해. 평안의 복음이 안 했습니까? 예비한 이게 뭐지? 예비한 준비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요 말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요럴 때는 개정개혁이 이해하기 수월하다. 예? 예. 무조건 좋다 또 그러려합니까? 무조건 좋다 하면 안 됩니다. 좀 엉터리니까. 근데 요럴 때에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성경의 개역 성경이 번역할 때 조금 어렵게 옛 구어체로 이래 되어 있다, 옛 고어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평안의 복음애가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됐으니까.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면 뭐만 해석하면 되겠다? 평안의 복음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그걸 평안의 복음을 왜 제일 더러운 땅바닥에 신고 다니는 신이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을 신는다. 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왜 신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이 어떤 의미로서의 신일까? 전쟁에 뭔가 절대적으로 전쟁하는 데 필요한 아주 유익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하는 데 신, 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제 서울에 오피스텔에 네? 직원, 관리소장이 뒤에 이 직원들 둘이가 들어와 지하에 집수정 물 모아놓은 걸 올려야 되는데 물을 빨아 올리는 그 들어가가 소재하고 이제 장막 그거 지나고 소재하고 들어서 안 오니까 뒤따라 들어왔어요. 또 관리소장이 들어와서 또 죽어서 같이 뭐 감전이 된 거예요. 감전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감전되어서 이미 완전히 무의식 상태 돼 있고 관리소가 들어가 사람 누구시게 근데 손대 있게 같이 갑니다. 몸은 도체인데 뭐 수울이 70원인데 도체지 뭐. 여러분, 안전화라는 것이 첫 번째 뭔 줄 압니까? 대장로님, 우리 낚시터 가면 어떤 신발 신습니까? 낚시터에 맞는 신발 안 신습니까? 네. 그렇죠? 낚시터에 갯바위에 가는 사람은요, 방파제 가고 낚시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갯바위는요, 그야말로 소금이요, 소금물이, 그 다음에 그런 수초들이요, 이거는 어떤 기름보다도 미끄러운 데가 갯바위.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물에 안 빠져도 거기서 내진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화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돈을 아끼는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낚시대는 낚시대에 맞는 안전 신발이 있습니다. 밑에 쇠가 이 못이 탁 베긴 신발이 있어요. 장화도 그렇고 이 단화도 그렇고 딱 밑에 그 바위에서 탁 걸려주는 탁탁 찝는 그 스파이크가 있어요. 예, 그거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그 다 신발이 딱 그 축구화가 따로 있고 야구화가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게 신발은요 거기에 맞는 다 그게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하는 사람들이 신발 완전 절연 상태입니다. 그렇게 물기가 어떻게 접촉되지 않는 수분이 접촉되지 않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군화 거기 아무나 신는 그 무거운 신발을 누가 아무나 신고 다닌다. 왜 군화가 왜 그 창이 두껍고 왜 가죽이 찔린 줄 압니까? 여러분 우선 뭐가 있습니까? 지뢰밭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지뢰밭이라면 그럴 때 몸에 그것이 안전화라 말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알아들은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하니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이 온갖 저기 활을 쏘았는데 그게 앞에 발에 탁 찍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칼싸움 하는데 말이 펴도 펴는데 발끝에 만약 칼이 들어왔다. 피철철 흘리고 완전히 중환자대 부리지 않죠. 전쟁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그렇게 둔하지만은 그게 다 안전, 목숨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마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할 때 이 신을 신는다는 말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로서의 목숨을 담보하는 데 아주 안전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오늘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한번 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 에베소서 2장 갑니다. 항상 계시적 성경 해석할 때에 우리가 문제열이 그 책 안에서 이 평안을 어떤 말로 쓰고 있는가 해서 가까운 데서 먼저 찾아온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 속에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할 때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안에서 찾아온다. 아멘. 2장 가보십시오. 2장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드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안, 화목, 화평. 그러시죠? 그 나오죠? 평안, 화목, 화평. 지금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요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렌에 가는 평화, 평안, 화평, 화친, 안전, 태평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낱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화평, 평안, 화목 이런 말로 나오죠. 그렇죠? 예.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필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 말을 쓰고 있냐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근데 그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우선 죄인인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온 백성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목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여기에 담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2장 이야기 강론할 때 다 설명해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이 되고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주님이 뭐로? 십자가로 허물어내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이랬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를 어떤 말로 설명하시냐면 또 요한복음 14장을 말하지 않았어요. 14장은 언제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을 14, 15, 16, 17장이 다 기록하고 있다. 아멘. 최후의 만찬도 그게 일어났던 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제자들 중에 얼마를 데리고 와서 또 얼마를 뛰어나서 혼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도 요한복음 17장도 다 그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됩니까? 자, 그 14장에 25절로 27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잡히시면 죽음 당하시니까. 제자들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잘 들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 말이 중요합니다. 앞에 말이 어렵고 뒷말은 풀어준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말을 풀어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그 14장에 14장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뒤에가 중간에 또 이 말을 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 생명.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결국 준다는 그 평안은 무슨 말에 대체된 또 다른 의미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른 표현이 바로 평안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간에 9가지 중에 똑같 화평이신지라 평안이신지라 평안이신지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 다 하루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그 자석의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예? 16장에서 32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곧 온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잡혀서 제사장의 뜰로 가고 있을 때에 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베드로까지 3번 부인하고 그렇죠? 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다 뭐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의 우두머리 대장이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죽임 당하러 가시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실제 벌어지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누구요? 지금 마귀입니다. 세상이 건 마귀예요. 이겼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어지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겼다라고. 참.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알지만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완성형으로 벌써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한다면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관련용어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 해석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시간별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배열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배열이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될 말이라고요? 창세기보다 앞에 갖다 놔도 돼요. 시간을 완전히 이 세상의
피조된 시간을 무시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독특한 책이라고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강의할 때 그리고 여러분에도 누차 이야기. 그래서 지금 실시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실시간은 하고 있거든요. 아이, 큰일 났네. 제가 큰 실수했네요. 실시간 누르지도 안 하고 있네, 지금. 30분을 누르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야, 화면에. 시작하는 중하고 계속 뜨고 있고. 내가 안 눌렸네. 여러분에게 영혼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이런 실수하고 있는 막날이라니까. 안 돼, 나오네.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를 믿고 오는 사람 진짜 황당한 사람입니다.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몇 번 봤거든, 지금. 그럼 안 나오지, 근데. 야, 세영이 앉아 연락왔나? 그 세영이 그럼 30분 동안 뭐 했는지 물어봐라. 세영이 30분 동안 그냥 쫙 즉각 내한테 뭐 연락을 해주니, 너 동생한테, 니 다음 주 보자, 니. 아, 답답했네, 답답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고, 이 벌써, 참, 뉴질랜드에서 벌써 카톡이 왔네요. 영상이 안 올라오는데 지금 실시간 말씀 뭐 갖고 계신 것 아니지요. 1시 7분에 벌써, 와. 그러니까 세영 형제하고 이선 목사님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참다가. 예. 죄송 천만입니다. 예. 아, 정말. 무엇이 안 되는 거라. 그러고 내가 계속 열어보았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막상 방송 시작 그걸 안 눌리네. 아, 예. 여러분, 최영태는 믿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안 되었어요. 이상하게 몇 분 봤는데, 정작 실시간 방송 그걸 눌리지를 않았네요. 이런 낭패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시간의 배열의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기록 방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지금도 주보에서 언젠가 할 것 같고 요한복음 성경 강좌 할 것 같고 따로 위에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기한 연기되어 있지만은 이 뭐 코로나19 사태 핑계도 되고, 여하튼 제가 지금 이런 또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체력적으로 제가 너무 지금 몰려 있거든요.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 집사람을 그하면서, 저희 집사람이요, 저렇게 아프지만은 아프고 난 뒤에 말도 못하지요. 뭐 잘 표현을 자기가 뭐 감정을 표현을 못하죠.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편할 줄 알았습니다. 이 간사한 이 인간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긴 병에 효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고 5분 간격으로 일밭이 달락합니다. 금방 눕히 달락하거든요. 침대에 눕히 줍니다. 없어 이라거든요. 목이 소리 아닙니까? 없어 이라거든요. 가까이 가. 와 이러. 일밭이 줬어. 그러면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루 종일 내가 그 눕히 딱 일밭이 딱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면 상상이나 보십시오.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살라는 게, 봐라. 그러면 눕히 달라 했다, 이거. 당신 내 지금 갖고 노나? 이 소리도 했다가, 당신 내가 쇳덩어리가? 이 소리도 했다가, 원망 불평석인 소리. 내가 이 인간이 간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람 말 안 하도 이래 그거 하니까 좀 내가, 아이고, 이 할매한테 내가 좀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진짜 내가 행복하네.
이런 마음을 묻은 게 어디로 갔는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와, 지금 완전히 죽을 맛이야, 내가. 그러다가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보호사가 2시부터 5시까지 온다 아닙니까? 보호사한테 일반시다는 소리 안 합니다. 당신이 와, 보호사는 그거 해주러 왔는데 왜 그러냐? 당신은 만만한데 미안하다니까. 이게 사람 환장해 보는 게. 딱 그래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복수하네, 내한테. 와, 내가 몇십 년 동안 좀 믿었다고, 욕 좀 봐라. 복수하네 싶은 생각이 실실 드는데, 야, 이게 참 보통 인간이, 이 내가 이 의인이 아닌 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쿵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게 침대가 좀 낮은 걸로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낮은 걸로 미리 플라스틱화 시큰 거 아니십니까? 그걸 사가지고 위에 몇 대만 갖다 놔놓게 놨다 아닙니까? 일부러 놨게 하려고요.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그 눕히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땅밭에 떨어지니까 자기 혼자 내가 자랐고 자숙하거든요. 미안하게는. 자쁘면 이 사람이 혼자서 일어나다 떨어져 뿌는 거예요. 쿵 하면 이 골반 나가보면 절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긴장 속에서 보통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는 눈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 안 붙이는 방법이 소파에서 그냥 이래 누워있듯이 이래 옆으로 누워있는 거죠. 잠동만 얻는 거죠. 그러면 딱 손에 보석 하면 안 돼요. 이제 배를 주문했는데 이걸 좀 고급으로 배를 주문했다면 이게 사람 흔적만 나면 띵동해 사서 지금 바깥 올렸는데 이 마침 또 이 택배들이 며칠 노는 바람에 반품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눌려야 되는데 보통 눌려야 되는데 이 눌리는 걸 5,500원 싼 거를 해야 되는데 이 고급을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얼른거림이 띵동띵동 전화를 하니까 아유 너무 고급을 갖다 주문하시네 이거는 한자라에도 약간만 눌리면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면서 그거 바깥 드릴 때 택배 반품 그 해놔 놓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눌리면 탁 깨도록 일부러 일어나서 왜 잠을 내가 못 자니까 깊은 잠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큰 잔으로 막 요새는 수도 없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그 반 죽는 짓이죠 요새. 뭔 말하러 여기까지 왔노? 이 정이 놓치버린 게. 여하튼 인간이 그만큼 죄덩어리입니다. 참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도 꼭 그래 한다는 게네. 그러니까는 뭐, 당신 내가 막 같이 오래 막, 똥사도 내 똥 발라도 좋은 게 오래 같이 살다 가서, 빈말이대로 그 말에 쏟는 사람은 바보다. 내 미안히 말한다. 그 말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와. 박인미 권사님, 속지 마이소. 절대로 속지 마이소. 부탁합니다. 와. 중병에 호자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멸치가네. 왜냐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전체를 내가 힘을 다 들여야 되거든요. 일반신은. 축 늘어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딸이 일주일 휴가를 받으면서 보호사도 고향 좀 갔다 오라고 쉬게 해주고, 딸이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쉰게네 가는데, 지는 노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새벽부터 설치 나가는 아가 막 잠이 모자라가지고 막 운전도 뭐 했다 이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아버지 좀 주무시지 않지? 괜찮습니다. 한테 그 말에 내 귀에 바로 돌아, 니 좀 봐도 가고 자집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버지 내일은 오빠하고 모레나 하루 이틀 낚시 한번 다녀오이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말은 고맙다마는 안 돼. 니 푹 자. 쉬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래 한다고 해서, 잘 됐다. 기회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어놓은 사람 같이 할머니하고 둘이서 뭐 이래 해야 되지. 그걸 자식이 좀 휴가 받았다고 해서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네. 와, 진짜, 와, 힘들어요. 체력이 말이야.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 가이되네. 강조형이다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과 저로나 영원히 원수된 것을 평안이신 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 평안 아닙니까? 복음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걸 이중으로 썼다는 말은 최대의 강조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서 누리게 되는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고 그렇게 되기까지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원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 죄가 사단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대신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불심판을 당할 때까지, 불못에 대배할 때까지 왕노로 타면서 주야장창 한수만에서 광명의 천사에서 의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져야 하려 계속 집요하게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평안이신 분이, 복음이신 그 분이 준비하신 그 신을 신고 이 전쟁에 나설 때에 우리가 제대로 보호함을 받는 거라. 이 말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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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다 안 됐습니까? 끝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문맥에서 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회방을 놓을 때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몇 군데 더 보면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말이 왜 신인가라고 하는 말을 다 합해서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들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 성령의 칼이라 했습니다. 칼, 성령의 칼이라. 성령의 칼.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9가지가 다 거기에 있는 말. 이게 무엇에 이기는 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의 근원 마귀와의 원수되는 데에 다 싸움터에서 필요한 무기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글자를 사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싸움의 말하고 반대편인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데에 있어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말의 반대말입니다. 사랑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희락 반대말이 슬픔입니다. 화평 반대말이 뭡니까? 뭡니까? 불화. 오래 참음 대신 반대말이 뭡니까? 오래 참음 대신 반대말이 뭡니까? 성급함. 그렇죠? 이런 말들을 다 가지고 이 말의 반대말을 갖고 와 있는데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까? 일일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라고 하는 이 말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대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행인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악의 영들과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장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양한 표현으로 써서 사단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 반대의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다. 평안이 싸움의 반대말인데 라고 했는데 평안의 복음,
화목해 하시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으심과 이런 것들이 무엇에서 사단이 가지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죽음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교묘한 그 표현들의 이 평안의 복음, 의의 흉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무슨 싸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대하는 죄에 대항해서 이기는 무기가 되는가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9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딱딱 대비해서 보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반대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기실 수밖에 없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죠. 이 믿음은 일부 마치면서 기도했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의 이 가치가, 믿음이 뭐냐면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보증수표. 무슨 보증수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보증도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의 인이라 그랬다. 인, 도장 이 말이에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 인은 어떤 말과 반대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666 아시겠죠? 666 결국 뭐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도장 찍은 그것으로서 대척점에 있는 계시적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66 많이 풀어보십시오. 첫날 만날 전 세상에 있는 거 다 풀어보십시오. 교양이다 뭐다 다 풀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의 인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말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말이 쓸 때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2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계속하는 교회됨은 종교 행위로서 절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그림이 딱 머리에 안 떠오릅니까? 그림이 딱 안 떠오릅니까?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뭔가 보탬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까지의 지금 우리에게 어리석은 미련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떡지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뚜렷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동사적 의미로 계속 와닿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나마 명사입니다. 그 믿음이 뭔데?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아신답니까? 하나님이 아신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를 아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꼬라지로, 이게 종교심의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믿음의 보증 수표가 있다는 게 그걸 성도라 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에 말하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장 핵심, 쉬운 말로 하십시오.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 말이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 편에서는 안 됩니다. 오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할렐루야. 이것만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우리도 오고 가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인. 그걸 뭐라 합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는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말은 일방적입니다. 가품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어요? 가품이 들어가면 은혜라 하면 안 됩니다. 기본에도 되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표현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유일한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얻은 저희들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새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새동네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림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단 한순간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